우리가 지금 왕정 시대를 보고 있잖아요. 자, 7번째 시대로 해가지고 왕정 시대. 특별히 우리는 이제 통일 왕국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배워보고 있는데요. 이 왕정 시대가 끝나면 분열 왕국 시대가 이어지죠. 그거는 이제 통일 왕국이 아니라 이제 분열 왕국으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엘리 제사장,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배워봤고, 우린 지난주에는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다시 한번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합니다. 그죠? 이 왕의 요구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허락해 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지난주에 이 부분은 잘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원래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허락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무엘도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슬퍼했어야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하는 왕의 제도를 너희가 허락해 줘라 라고 말씀하셨군요.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닌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허락하셨는가? 단순히 떼쓰면 하나님의 뜻도 아니지만 우리가 떼쓰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들어주신다, 그런 의미도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허락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떼쓰면 무조건 하나님의 뜻도 바꿔주신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허락하신 데에는 우리가 보면 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도, 그리고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줘도 이스라엘 백성은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려서 날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어찌 보면 이방인들 못지않은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왕의 제도까지 허락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요구한 건 사무엘, 너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한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허락해 준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제도를 끝내 허락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왕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냐면 은총을 여전히 주고 싶은 거예요. 여전히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이 인간의 왕을 요구해서 인간의 왕을 다스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은혜를 줄 거야. 인간의 왕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너희를 통치할 거야.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은총을 베풀 거야. 왜? 너희들은 내가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모습이 왕의 제도를 허락하신 모습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너희들의 불순종에는 어떤 결과가 따르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면서 왕의 제도가 너희들이 요구하지만 이 왕이 갖는 단점, 아픔이 너희들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가르쳐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이 왕이 너희의 자녀를 착취해서 전쟁에 보낼 거야. 이 왕이 너희의 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왕을 돌보도록 일을 시킬 거야. 그리고 왕이 너희가 갖고 있는 땅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갈 거야. 그리고 그 왕이 너희의 재산을 빼앗아 갈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종처럼 부릴 거야. 그래도 너희들은 이 왕을 원하니?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이방 나라들과 같은 왕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요구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불순종.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왕의 제도를 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겪을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에 대해서 너희들을 책임져야 된다. 누구 핑계대지 마라. 너희들이 요구했기에 당하는 고난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불순종에 따른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왕의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습니다.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끔 만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고 하는 그런 선택의 힘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유의지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거기는 징계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다른 사람이 이 의지 가지고 드라마에 빠져 있기도 하고 잠을 선택하기도 하고 세상의 쾌락을 선택했다 할지 몰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는 순종의 믿음을 보였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고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인생은 세 가지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뭐냐면 인생의 성적표에 책임을 져야 된다. 여기 학생들이 있으면 학생들의 성적에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나는 빗불, 나는 50점밖에 못 받았네.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TV의 유혹을 내가 못 이겨가지고, 나도 열심히 공부하고 싶었는데 친구가 나랑 놀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했네. 나도 잘하고 싶은데, 나도 좋은 성적 얻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내가 성적을 못 얻었네. 이런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죠. 학생이 성적이라면 우리의 인생표, 나도 잘 살고 싶었는데, 나도 나름대로 행복한 가정 만들고 싶었는데, 나도 내 인생 멋진 인생 만들고 싶었는데 나라가 도와주질 않네, 부모가 도와주질 않네, 남편이 안 도와주네, 아내가 안 도와주네 라고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뭐예요? 나의 부질없는 연약감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성적 또한 책임질 줄 알아야 된다는.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아요. 요즘 내가 말이야 은혜가 없네. 요즘 내가 기쁨이 없네. 요즘 내가 믿음이 없네. 요즘 내가 하나님의 뜨거운 감동이 없네. 기쁨이 없네. 왜 그럴까? 누구 집사 때문인 것 같아. 우리 속자님이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 같아. 목사님 때문인 것 같아. 교회 분위기가 나빠서 그러네 라고 우리가 변명되며 핑계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했던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이 뭐냐면 백부장이에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구나.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여인이에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죠. 근데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큰 믿음을 칭찬한 이유는, 백부장은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고침받습니다라고 하는 큰 믿음을 보였고, 가난한 여인은 부스러기만이라도 내게 주어지면 내 딸이 병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귀신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크게 보신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의 공통된 점이 뭐예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을 대대로 믿어왔던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하자도 들어오지 못했던 이방인들, 그들이 오히려 이들보다 더 큰 믿음을 가졌다는 건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4대째 불교 집안에서 한 번도 예수 믿은 사람이 나오지 않았던 그 집안에서 아주 예수님께 칭찬듣는 믿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물론 중요하겠죠. 상황이 물론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환경이나 조건,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은혜를 못 받네, 요즘 세상이 이래서 은혜를 못 받네, 그게 아니라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전만큼 사모함이 있는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하는 건 우리예요. 구약시대에서 하나님은, 창조 때의 그 하나님은 포로 이후의 하나님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달라진 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광야시대 때 달랐고, 사사시대 때 달랐고, 왕정시대 때 달랐어요. 변하는 건 우리였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늘도 변함없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과거에 뜨거웠던 그 은혜와 과거에 주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은혜에 핑계대지 않고 늘 살아있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핑계를 대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책임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도 예수 잘 믿고 싶었어요. 나도 정말로 예수님께 인정받는, 구원받는 삶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바빠가지고, 돈 버는 일에 바빠가지고 내가 정말로 구원을 놓쳤네요. 나도 구원받고 싶었어요. 나도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도와주질 않았어요 라고 변명하고 핑계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거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 구원을 이루어가며 인정받고 칭찬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 그것을 오늘 왕의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자, 그러면서 초대 왕으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성이 사시인데, 네, 사울이에요. 사울이 초대 왕을 받았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 살펴봤지, 사울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안타까운 왕이 바로 사울 왕이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선택받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어요. 자, 초대 왕이 될 테니까 이력서 주십시오 해가지고 뭐 100대 1 이력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해가지고 사울에게 기름 붓은 거예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라. 하나님의 제비,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사울이었어요. 왜? 그만큼 그가 겸손하고 그만큼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받게 되죠. 그러면서 인기가 참 올라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인기가 사울에게 독이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점점점 교만해지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가 교만했으며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자꾸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내 힘으로 승리한 것 마냥 기념비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제사를 집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와서 제사 지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업 예배를 드리고 개업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일이 있어가지고 자꾸 늦네. 오후 4시에 개업 예배를 드리고 내일 아침 10시에 오픈하기로 했는데 목사님이 4시에 못 오네, 7시도 못 오네. 그래서 그날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은 다음에 모시면 되지 뭐, 우리 그냥 오픈하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사울도 본인이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냥 마치 드렸을 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책망을 하죠. 어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느냐, 그만하냐,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 근데 제가요 기억나는 한 분이 계셔요. 이분도 어렵게 이제 개업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날 이제 오픈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개업식 떡도 그날 다 마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목사님이 일이 생겨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 그래서 목사님은 먼저 개업을 하시고 제가 다음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이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예배 드리고 개업해야 됩니다. 떡도 다 맞춰놨다며요. 그 떡이 중요합니까? 그 떡은 다시 하면 되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3일인가 4일 뒤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까지 오픈을 안 한 거예요. 여기 오픈 날이라면 죄송해요, 3일 연기됩니다. 저는 그 믿음이 참 존귀하다고 봐요. 하나님이 이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어떤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개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중심이야. 이 기업도 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갈 거야. 그런 믿음이 참 귀하지 않았을까요? 사울은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보다는 내가 중요했어. 하나님 뜻보다는 내 뜻이 중요한 그런 교만함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버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을 세운 게 뭔 게요? 그를 통해서 은총을 여전히 주기 위한 건데, 이런 사울을 왕한테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왕으로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베들레헴 이세 집에 가라. 거기에 내가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을 자를 너에게 알리겠다면서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세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참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보면요, 그는 성공과 실패와 배신과 우정과 사랑과 음모와 살인과 로맨스, 미스테리 같은 정말 우리는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다윗은요 정말 다 겪어봤어요. 인생의 산전수전, 어떻게 보면 생사하복, 모든 것들, 이런 어떤 희노애락, 모든 것들을 겪었던 게 어떻게 보면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는 구원의 계략 속에 다윗을 우뚝 세워놓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는 다윗이 참으로 마음에 들고 인정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세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세울 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다윗을 선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초기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울을 인정했던 건 키도 컸어요. 그리고 생긴 것도 굉장히 멋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역시 우리가 잘 뽑았어야 해서 박수 쳤던 게 초대 왕 사울이었습니다. 다윗을 두 번째로 세울 때도 사무엘도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세 집에 갔더니 아들을 불러 모아라 했더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지나가는데 너무 늠름한 거예요. 아마 등치도 크고 얼굴도 굉장히 멋있고 리더십이 있게끔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첫째 아들 기름 부으려 했더만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몇 번째까지? 6번째까지 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너는 키가 커야 된다고 생각하지? 똑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나는 중심을 보는 거야. 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실까요? 성취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루면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죠. 내가 한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승리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건데요. 그러면 다윗이 가졌던 중심은 어떤 중심이었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고 그를 사용해 주셨을까요? 우리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어떠한 중심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다윗을 시작함에 있어서 참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쓰는 줄 아느냐?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줄 아느냐?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골리앗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골리앗과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가졌던 중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중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교만하여 버림받았지만 다윗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 쓰임받았던 사실이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보여준 중심, 겸손한 모습은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목적,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바로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키가 2m 90이 넘습니다. 거의 3m 가까워요. 그가 갖고 있는 창과 방패 무게만 해도 40kg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 칼 하나로 그냥 휘두르면 사람이 그냥 쭉쭉 잘라나가는 거예요. 누구도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큰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벌벌 떨고 있었어요. 사울 왕도 못 나가고 누구도 대절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때 다윗이 전쟁터에 아버지 신부를 보러 오게 돼요. 형들의 안부를 보고 와라. 왔더니 골리앗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세워진 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거기에 못 참아가지고 다윗이 뭐예요? 거룩한 분노를 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유는 기분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냥 혈기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려고 했던 게 다윗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장군 앞에 이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낸 거죠. 그러면서 17장 46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즉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하나님이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고 골리앗과 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겸손이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뭐예요? 좋게 보신 거예요.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장사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생활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삼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간다면 그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 겸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보여준 겸손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거죠.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그가 붙들었던 힘의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17장 45절이죠.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거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 칼이 승리할 줄 알지, 창이 이기는 무기인 줄 알지, 그래서 칼이 얼마나 날카로우냐, 창이 얼마나 기냐, 이것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걸로 네가 말하지 나는 아니야.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칼과 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야. 너는 칼을 의지하고 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간다고 하는 이 믿음을 바로 다윗이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한 학생들도 나의 똑똑한 머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공부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시고 나를 또 이렇게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또 사업하고 장사하신 분들도 어떤 전략이나 상술이나 이런 게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 그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데스 바나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올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래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힘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좋게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고백하고 보여주었던 말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장 47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떠는 이유는 전쟁은 칼과 창과 능력에 있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벌벌 떠는 거예요. 왜? 저들이 훨씬 칼이 크거든. 저들이 훨씬 창이 크거든.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길 수 없어라고 기죽어 있는데 지금 다윗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옵소서. 칼과 창의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마음 백성에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오늘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나 또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얼마나 언변술이 좋고 내가 얼마나 성경의 지식이 많다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가? 물론 그것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아니요, 은혜 또한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줄로 믿어요. 저도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쓴 거고 여러분도 또 동일한 거죠. 좋은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은혜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은혜 주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누가 말씀을 전하든 어떤 자리에서 말씀을 듣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보였던 겸손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성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칼과 창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해주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만 했을까요? 아니면 교회 가가지고 24시간 맨날 믿습니다만 외쳤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고 다윗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충성함을 보였던 게 바로 다윗이에요. 우리는 골리앗을 이기려면 좋은 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큰 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칼과 창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근데 다윗은 칼이 필요 없어, 창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면 돼.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성실함을, 충성을 보이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실 거야. 그래서 다윗이 했던 게 뭐냐면요, 17장 48절을 한번 40절을 가보세요. 17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칼 아니고 창 아니고 뭐예요? 물맷돌 던지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실력이었어요. 근데 이 실력 가지고 다윗이 보니까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가졌대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다윗은 아무 돌이나 골라간 게 아니에요.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뭐 돌이 중요해? 아무거나 들고 가지 뭐. 라지하고 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이까짓 거 물맷돌 필요 없지 뭐 라고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물맷돌을 던지는 게 자기 실력이라면 최대한으로 자기 실력을 쌓아갔다는 거예요. 매끄러운 물맷돌을 5개를 골랐다는 건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내가 이 물맷돌을 최고로 잘 던지기 위해서, 가장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기 위해서 내가 하신 대로 최선을 다했던 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골리앗과 맞닥뜨려서 싸울 때 어떻게 했느냐? 17장 4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빨리 달리면. 아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건데 굳이 빨리 달리면 무슨 소용이에요? 대충 달려도 돼, 천천히 달려도 돼. 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이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되 내가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의 이 말은 저는 참 좋아합니다.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나 준비할 때는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다는 믿음으로 준비해라. 다윗이 그랬어요. 물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 있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다고 그는 두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충성을 다한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을 보고, 그 성실함을 보고 하나님이 뭐예요? 그 작은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 이마에 정통으로 맞추는 그 실력, 그것 때문에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고 기절하게 되고 골리앗한테 가서 그 목을 베면서 승전가를 울리는 영광을 다윗이 맛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라 그랬잖아요. 충성을 다른 말로 하면 성실함인 거예요. 하나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열매니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냐면 충성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성실한, 다윗은 정말로 성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세 집에 왔을 때 모든 아들을 불러 모아라 했을 때 다윗만 빠졌잖아요. 다윗이 뭐 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단 말이죠. 물론 형들과 아버님이 막내인 다윗을 무시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양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뭐예요? 성실함으로 희생한 게 아닐까요? 나도 사무엘 보고 싶어요. 여러분, 당시 사무엘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멋있는 인기 있는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천주교로 따지면 교황이 자기 집에 온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걸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어요? 무엇보다 믿음이 좋은 다윗은 더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양을 쳐야 한다면 내가 기꺼이 희생하는 성실함과 충성함을 보였던 게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다윗이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세의 아들은 총 7명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전쟁에 참여한 아들은 위에서 3명이었어요.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러면 이세가 전쟁에 간 형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는지, 아무 탈 없이 지내는지 보기 위해서는 누구를 보내는 게 정상이에요? 4번째 아들이나 5번째 아들, 6번째 아들 보내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막내를 보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가야 믿을만해. 이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이거 삐리해서 어디 걷길로 셀지 몰라. 괜히 어디 거짓 보고 할지도 몰라. 내 다윗은 신실해. 정말 다윗은 믿을만해. 뭘 하나 맡기면 똑 부러져. 그래서 다윗을 보냈다고 저는 봐요. 그 신실함과 성실함이 여기에 나타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보시는 믿음의 사람, 중심이 바로 선 사람은 바로 겸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목사가 됐을 때, 또는 장로가 됐을 때, 속장이 됐을 때, 교사가 됐을 때 어떤 사명의 자리에 있든지 중요한 건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겸손함이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만약에 능력으로 본다면요, 죄송해요, 저도 여기 있을 자격이 안 되죠.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 많습니까? 박사학위, 유학파, 그 다음에 IQ 좋은 목사님, 백 좋은 목사님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걸로 따지면 저도 여기 있을 형편이 안 되겠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부족한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쓰임받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써주는 게 축복이고 감사 아니겠습니까? 외모를 보고 겉으로 봤으면요, 참 여기 있는 전하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이 살아갈 사람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겉모습 보지 않고 그나마 중심을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직분받아서 감당하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움을 드러내는 이 시대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잠깐 이 부분만 한번 마무리하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요. 이제 사무엘 상은 사울에서 다윗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이제 사무엘 하로 오면서 이제 다윗의 본격적인 전성시대가 시작되죠. 다윗의 전성기가 사무엘 하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하는 무슨 말로 시작되면 사울이 죽은 이야기를 들은 걸로 사무엘 하가 시작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울이 죽은 뒤부터 사무엘 하가 시작됐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무엘 하는 다윗의 정성시대로 해서 총 3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윗의 전성기 부분, 두 번째는 다윗의 범죄기가 있습니다. 죄를 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죄로 말미암아 다윗이 순환을 겪는 순환기가 사무엘 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성기가 1장부터 10장, 범죄기가 11장에 나오고 순환기가 12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가 사무엘 하의 전체적인 줄거리거든요. 그래서 전성기에는 다윗이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군사적으로 전성시대를 보내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면서 범죄를 하게 되죠. 이 범죄한 것 때문에 다윗이 순환을 겪습니다. 아들이 죽게 되고 또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서
또 다른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만 했던 다윗의 말년의 안타까운 모습이 사무엘하에 기록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저는 잠깐 다윗의 전성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시간이 되면 한번 거기까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다윗의 전성기에 보면 여기도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 승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군사적으로 승리하는 다윗의 전성기가 1장부터 10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정치적 승리는 뭐냐면 이제 다윗이 사울 왕이 이제 죽은 보고를 다윗이 받게 돼요. 아말렉에서 온 한 소년이 다윗이여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 너 그거는 어떻게 알았니? 제가 죽는 거 도와줬거든요.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죽으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으면서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지나가는 소년에게 나 좀 빨리 죽여달라. 그래서 내 고통을 좀 빨리 덜하게 해달라. 그래서 사울 왕을 죽여요. 그리고는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다윗이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윗과 사울은 적대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와서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라고 보고한 거예요. 다윗이 좋아할 줄 알고. 그런데 다윗이 이 보고를 받고 이 아말렉에서 온 소년을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는 어찌 하나님께 기름 부은 종을 죽이면서 아무런 꺼리낌이 없더느냐 하면서 이 소년을 죽여버리죠. 끝까지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울을 존중하며 존귀 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사울이 죽은 것을 알고 유다 민족들 헤브론에서 다윗이 처음으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여기는 유다 지파들이 주로 있는 지역이라 여기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여기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있을 때도 다윗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어요. 사울 대신에 다윗이 왕이 될 거야. 그러면 사울이 이제 죽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야 이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내가 왕하고 싶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다윗은 분명히 왕이 빨리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헤브론에서 무려 7년 6개월 동안이나 아무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도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를 좀 다스려 주세요 했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은 절대로 적극적으로 왕이 되려고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윗은 헤브론의 왕이 됐지만 북쪽에서는 사울의 아들,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왕으로 세워줘요. 꼭두가시로 세운 거죠. 그리고 진정한 정권은 이 아브넬이 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쪽의 열지파들을 쉽게 말하면 정통으로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보셋이 왕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 아브넬이 대신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과 이 북이스라엘 이스보셋과 잦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에게는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죠. 군대 장관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넬과 요압이 자주 전쟁을 해요. 그랬더니 하루는 어디서 모였냐면 기브온 목가에 이 두 진영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많이 싸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맞짱을 뜨자. 너네 12명 우리 12명. 그래서 서로 싸우자.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면 이긴 걸로 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좋다 해가지고 아브넬이 12명 요압이 12명 장군을 불러가지고 두 팀이 맞짱을 뜨게 합니다. 12대 11로. 누가 이겼을까요? 요압 군대가 이깁니다. 그리고는 아비넬 즉 이스라엘 군대가 져서 도망을 치게 되죠. 그런데 이 요압의 동생이 있었어요. 아사헬이라고. 이 요압의 동생이 아사헬이 끝까지 아브넬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공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이 적군의 수장을 무너뜨리면 내가 공로를 인정받아서 좀 내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겠지. 그래가지고 이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넬을 보니까 이 아사헬이 요압의 동생이니까 차마 죽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사헬이 그렇게 군사력이 뛰어난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헬아 아사헬아 처음 말 때 너 가라. 내가 너를 죽이면 네 형인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니? 그러니까 그냥 돌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아사헬이 뭐예요? 웃기고 있네. 나 너 죽일 거야. 너 적인데 내가 어떻게 해? 너 끝까지 죽일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브엘이 아사헬을
죽여버려요. 그 사건이 성경 후반에 나오죠.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전쟁을 해도 요압 즉 다윗의 군대가 이기고 전쟁을 하면 아브넬 즉 사울의 집안이 점점점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이 있지만 이스보셋은 그냥 꼭두각시잖아요. 거의 왕 노릇을 아브넬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 보는 왕은 자기거든요. 내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는 아브넬에게 군대 장관, 당신이 왕도 아니면서 왜 자꾸 왕 역할 하려고 그래? 당신이 왕도 아니면서 자꾸 왜 이래라 저래라 해? 나 기분 나빠? 하면서 아브넬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뭐예요? 이스보셋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 아니었으면 다윗한테 죽었어. 내가 너 살려준 거야.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사울의 가문을 다 죽였을 텐데 내가 그래도 너를 왕으로 삼아서 여기까지 온 건데 무슨 소리? 안 되겠다. 내가 다윗한테 가서 사울의 가문을 내가 다 멸하고 이 이스라엘도 다윗이 다스리게끔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 아브넬이요 하루는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다윗 왕이요, 당신이 진정한 왕입니다. 우리 북이스라엘도 당신이 다스려야 되겠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통일할 수 있으니까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 당신 참 충성스러운 종이군요. 고맙소. 그러면 돌아가면 내가 앞으로 할 일을 알려주겠어 하면서 아브넬을 돌려보냅니다. 자, 그런데 요압이 잠깐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아브넬이 왔다 갔다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기분이 나빠요. 자기 동생을 죽인 적군 아니에요? 그러면서 몰래 사람을 시켜서 다윗 왕이 당신을 부리니까 다시 좀 이곳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이 부른 줄 알고 왔다가 몰래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적군이 죽어버린 거죠. 그랬더니 북쪽에서는 무슨 생각이 난 거예요? 어머! 군대 장관 아브엘, 실제적인 왕의 통치권을 가졌던 아브넬이 죽었네?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정치가 혼란하면 간신배들이 있어요. 힘 있는데 붙어가지고 뭔가 한 자리 해먹으려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레갑과 바이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이스보셋을 몰래 가서 목 졸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목을 다윗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왕이여, 당신의 적군이 왕의 목을 우리가 쳐서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한 자리 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러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사울과 그의 가문을 존중히 여기는 왕이 다윗이었어요. 이래서 이스보셋을 죽였던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또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졸지에 북이스라엘은 왕과 왕을 통치하는 큰 지도자들이 둘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한테 찾아와서 우리 좀 다스려달라고, 당신이 우리의 좀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해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이스라엘의 통일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시온성을 빼앗고 거기를 다윗성으로 삼아서 지금까지 수도가 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길게 늘어놨지만 뭐냐면 다윗은 절대로 내가 왕이 돼야지 하면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때가 돼서 다 교통정리를 해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성경은 사마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세운 것도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하셨어. 여러분요, 다윗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욕심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이상한 방법을 써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뭐예요? 기다린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한 거예요. 내 자리 지킨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교통질서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이 말이죠.
다윗이 붙들은 건 하나님을 붙드신 것이지 방법이나 기술을 붙들었던 게 아니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붙들었던 건 하나님이에요.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요셉이 이 방법 저 방법 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 떠나지 않고 기도 떠나지 않고 순종하며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 승진하기 위해서 바둥바둥 거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누구에게 노예물도 안 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누구한테 아첨하거나 잘 보기 위해서 알랑방구 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승진 잘하지?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게 복음 전도의 삶 아닐까요? 야, 저 사람도 뇌물 주더라. 저 사람도 보이지 않게 가진 편법 쓰더라. 그래서 승진해봤자 하나님의 영광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여 존중히 여기는 왕이 된 거 아닙니까? 힘으로 성취했다면 반대파들도 있었을 거예요. 사울을 여전히 지지하는 반대파들이 다윗을 반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기다리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니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죠. 요즘 이렇게 대선 때문에 이게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장로님도 계시고 막 등장하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 되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제발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기 공약 얘기하고 자기 소신껏 얘기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네가 죽어야 내가 살겠다가 아니라 내자지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든 그 사람이 열하든 그거는 그 사람이야. 나는 내 자리 지키는 거야.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야. 나는 내가 해야 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겸손함으로 이 시대 다윗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충주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심을 압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다윗처럼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울과 같은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언제나 겸손함으로 세워지는 중심이 바로 선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으로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마음에 속히 드는 자가 되어 주님과 늘 동행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함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